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영기 지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부제는 예수가 남긴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회 멘토링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 2월 19일 두란노에서 출판되었고 55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책값은 28,000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읽어봅니다. 저자 최영기 목사는 한국 전쟁 시 순교한 최성모 목사의 손자로서 어릴 적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대학원 재학 중에서였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작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그가 전도대원이 길에서 나눠준 신약성경을 호기심으로 읽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대학원에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평신도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후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베리언 중앙연구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범교회적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섬기던 교회에서도 작년 주일학교를 조직해 7개로 시작한 소그룹을 32개까지 성장시키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던 중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41살의 뒤늦은 나이에 골든게이트 침례 신학원에 입학해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2년간 평신도로 전도사로 교육목사로 섬기던 산호세 제1침례교회를 떠나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목회자로서의 그의 꿈은 신약적인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자 신방 형태의 전통적인 구역 조직을 평신도 목양공동체인 가정교회로 바꾸는 일대 혁신을 이룬다. 1993년 23개로 시작한 가정교회 숫자가 은퇴하던 2012년에는 180여 개가 되었다. 주일 예배 작년 출석 인원도 120명에서 1000명이 넘는 성장을 이루었다. 어린아이와 영어 회중을 합치면 약 2000명입니다. 휴스턴 전체 한인 인구가 2, 3만 명밖에 되지 않고 가정교회 특성상 수평이동이 아닌 대부분이 불신자 전도에 의한 것으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2012년 8월에 20년간 담임하던 휴스턴 서울교회를 은퇴했다. 그리고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1대 원장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 이 책은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쓴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삶과 목회 전반에 걸쳐 그가 고민하고 깨우친 생각들을 엮은 것이다. 저서로는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가장 오래된 세교회의 가정교회, 가정교회로 세워주는 평신도 목회, 더 하우스 처치,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꿔라, 답은 고린도에 있다, 교회는 병원이다,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그리고 나 이런 목사 올시다 등이 있다. 전체 책의 구조는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부만을 소개해드립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봅니다. 1부는 누구의 교회인가? 1장은 성경에서 배우다. 2장은 신약교회에서 배우다. 2부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1장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2장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 3장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4장 지체를 세우는 교회. 3부는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1장 삶을 나누는 사역, 2장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3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역, 4장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다. 4부는 목자들을 위한 조언, 1장은 목자의 영성관리, 2장 목자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 3장 지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입니다. 프롤로그 서문을 읽어봅니다. 머리말을 읽어봅니다. 저의 모든 삶과 목회를 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두란노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 성경 하나 붙들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더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매주 평균 2-3명씩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교인들 입에서 교회로 인해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자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요청했고 그때부터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가정교회를 정착시켰고 그 결과 이제 가정교회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양주,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 원장 코너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써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목회자와 성도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삶과 생각도 칼럼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칼럼을 볼 수 있지만 칼럼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면 목회 백과사전처럼 이용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두란노선에 의사타진을 하니 약 200개 칼럼을 한 권으로 묶으면 페이지가 많아져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출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는 칼럼 몇 개를 빼고는 칼럼 전체를 책으로 묶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칼럼을 묶어 놓으니 그동안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코칭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어서 더 이상 공적으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목회 백과사전처럼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칼럼을 배열하지 않고 주제별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 참조하고 싶은 칼럼이 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 기능을 첨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관해 다시 읽고 싶으면 책인 페이지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어가는 모든 칼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모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오래오래 도움이 되는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 2월 최영기. 1부는 제목이 누구의 교회인가 해서 목회 기초에 관한 내용이고요. 각 부마다 인트로, 즉 서론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이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교회들을 보면 종교 의식만 남은 껍데기 교회가 되어 있거나 전통을 사수하는 보수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의 후배들이 선배들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붙들지 않고 신학과 시스템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지속하려면 종교개혁자의 후배들은 교회 시스템을 붙들지 말고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담임했던 휴스턴 서울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면 다른 교회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 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규약이 성경에 기초했고 목회활동이나 교회 생활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신학이 세워지고 관행이 섞이면서 성경에 그려진 교회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 모습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게 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못 느끼는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이 차이를 분명하게 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성경대로를 잡아야 합니다. 성경대로는 단순한 성경 접근 방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가정교회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최선의 원리라고 생각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신약교회를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원리가 성경에서 발견되면 그 시스템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 장래에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효율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성경대로를 추구한 결과라면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던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같은 꾸중을 들을지 모릅니다.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신학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 있고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교단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해질 때 교회에서 생명력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떠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해지는 위험은 어느 교회나 존재합니다. 교회의 제반 원칙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 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경계하고 성경대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성경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놓친 것이 있으면 보충해야 합니다. 이제 각 장마다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도전이 된 것들, 밑줄 친 것들 중심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목사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해서 시작된 혜택에 익숙해지면서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불평하게 되고 더 큰 혜택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욕심을 채우거나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작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는 살풋한 가책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죄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것도 익숙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독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성경에 접근해야 합니다. 바른 접근이란 단순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를 말합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 자신을 바꿀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성경이 진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연 세계에서 상치되는 원리가 둘 다 맞을 수 있다면 영적 세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강조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를 강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해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당신을 부르셨다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 초반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를 강조하고 중반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5년, 10년이 지나도 사고나 성품이나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주석 설교로 착각해서 설교 내내 성경 구절의 의미를 파헤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지적인 욕구는 채워주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강해 설교자는 본문을 학문적으로 풀어주기보다 저자의 의도를 발견해서 회중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 기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오늘날의 유사한 상황을 찾아 적용하는 것을 설교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 관해, 영적 세계에 관해, 진리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매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공격하거나 매도하기보다 차이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조를 지키는 부부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초대교회 주변 문화는 지금보다 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힘차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차별화된 삶은 시궁창에서 맞는 향긋한 꽃향기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을 느꼈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께 관심이 생겼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혼 서약 전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주는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갈등이 많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대신 힘을 합쳐 노력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동성애의 초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타락을 비판하고 매도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한 증오 집단으로 보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증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이 기도 때문이라고 증명해 보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살다 보면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도 없습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생긴 의심을 잘못 처리할 때 죄가 됩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는 이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다시 믿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삶에서 체험케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좇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언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생활에는 두 가지 선택사에서 생기는 긴장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럴 때 엉거주춤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정체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을 택합니다. 선택 사이의 갈등은 전도할 때에도 경험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믿음에 관해 이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섬기기만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저는 거부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선택만 하면서 사는 삶보다 실수를 범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은 차원이 높은 세계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가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면 어느 정도 상상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두려움, 염려, 미움, 이기심 등 부정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남겨진 세상을 그리면 됩니다. 재미와 보람으로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마음껏 웃으며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진짜이고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이 은은하고 흐릿한 수채화라면 천국은 강렬한 빛깔의 물감을 듬뿍 묻혀 그려낸 찬란한 유화 같은 곳일 것입니다. 선과 악이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라든지 죽고 난 후에 누구나 모두 좋은 곳에 간다든지 죽은 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천국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등의 이론은 모두 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절박감을 못 느끼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괴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를 인간의 이론이나 체험에 두지 말고 성경 말씀에 두어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부의 2장은 신약교회에서 배우다. 신약교회에서 배우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되려면 신약교회의 본질을 되살려 성경과 멀어진 현대교회를 신약교회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간혹 교회 본질 회복과 교회 성장이 상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회복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즉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원한다면 교회 성장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본질 회복과 교회 성장은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회 본질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 목회에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아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칭찬, 목회자들의 박수, 미디어의 관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부와 비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낯선 것을 배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가정교회가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고 거부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목표로 하는 목회자에게도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불신자 전도에 집중하니 사탄이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려는 성도들과 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요동치는 사탄 사이에서 영적인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탄은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는데 치열함이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미사일을 쏘는 적군 앞에서 소총으로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 성장주의에 과민 반응해 교회 성장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자신의 역량이 이뿐이라고 지레짐작해 주저앉지도 말고 자신의 목회 역량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치열하게 목회해 불신자 전도에 의한 교회 성장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매년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의 3% 정도에게 작년 세례를 주면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작년 세례 3%면 교인이 30명인 교회에서는 매년 1명, 교인이 100명인 교회에서는 3명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려는 몸부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목회에 전력 투구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은 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 쇠퇴기에 처한 목회자들은 부흥기에 목회했던 목회자들처럼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신약교회 회복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은 신약교회 회복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더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가정계 원칙을 끝까지 붙든 교회들은 7년 혹은 10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장의 열매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가정교회들이 많아질 때 일반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가정교회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성장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교회가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늘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교인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위기감을 느껴서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목회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기에 강한 목사가 목회도 잘합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응답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버텨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셨고 사도들이 세우려 했던 교회가 가족 공동체였다면 모이는 장소가 가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는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교회가 교회론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의 경험의 기초에 교회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체험 후 이론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교회론에 의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체험의 기초에 교회론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식탁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빼면 책이 얇아질 정도로 성경에는 먹는 것과 상관된 내용이 많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잔치자리나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적으로 이적을 베푼 자리가 혼인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식탁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양식이 되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장차 누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식탁은 단순히 영양 공급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족이 됨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반드시 집에서 갖고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에는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은 완성되지 않았고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특징은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형태만을 신약교회라고 고집하고 특정 관행을 쫓지 않으면 신약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를 정신에서 찾지 않고 형태에서 찾을 때 반드시 독선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소모적인 논쟁에 말려드는 것은 사탄의 괴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가 보이면 신약교회에 근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둘째, 성도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 셋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쓸데없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가능하면 가정교회라는 말 대신에 신약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약교회, 건강한 교회의 네 가지 정신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임으로 만들어진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은 성경적으로 분담되어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종이 되는 리더십이다. 이런 식으로 네 기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가정교회 정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삼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진정한 회심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정의가 골고루 터치되어야 한다. 감성을 터치해주는 소그룹이 있어야 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하고 결단과 결심을 끌어내는 주일 예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굳이 세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 신약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할 때에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와 교회 생활을 모델로 삼아서 최대한 이에 가까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라는 의미는 신약성경만을 지침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강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제 꿈과 비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 했던 노력의 열매입니다. 소명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명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충성하면 다음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거창한 단어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비전이 없다고 자기 비하하지 말고 장기 계획을 가르쳐달라고 떼쓰지 말고 지금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 주신 일에 진력하면 하나님이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소명을 위해 사는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어려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재적이나 출석 교인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이 많아져도 수평 이동에 의한 것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인 숫자가 늘지 않아도 교인들이 타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만 달라졌다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일반 교인들도 재적이나 출석 교인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니면 조급해지거나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로 삼아야 할 가정교회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목장 출석 인원이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 출석률은 점점 늘어나서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의 100%를 넘어야 합니다. 둘째, 매년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인원에게 세례를 줘야 합니다. 셋째,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을 목장 숫자로 나눈 숫자가 7.0이어야 합니다. 넷째, 주일 연합 예배 때마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필수 상공부 5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버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점들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5년에서 7년이 지났는데도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교회의 진정한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목자 목녀들은 탈진하고 성경적인 교회 모습에 영영 도달하지 못합니다. 개교회에서 상공부 강사를 선정할 때의 열매를 확인하는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자로 안 섬기고 있다든지 목장 사역에 지지부진한 사람을 상공부 강사로 세우면 이론적인 얘기만 늘어놓고 진정으로 삶을 바꾸는 상공부 강의는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도 강사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전도의 열매가 확인되지 않고 전도 방법이 가정교회 원칙과 부합되지 않으면 강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전도 아이디어가 아니라 가정교회 정신에 입각한 구체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말한다는 원칙은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신약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VIP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신도로서 목양을 하는 목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교회로 인해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매를 보일 때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도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강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상 목자의 마음 책의 일부를 특별히 감동과 도전이 되는 밑줄 친 것만 읽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책을 사서 제대로 읽을 때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